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에 대한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화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부식시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화란 율법과 정죄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죄가 남긴 타락한 습성에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화란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화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입니다. 성화란 율법이 생활 속에서 그대로 도입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화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화의 교과서는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화는 오직 진리와 성령의 매개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성화는 거짓입니다. 절대 감정과 느낌과 자신의 확신은 성화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화되었는가? 측정 기준은 확실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처럼 하나님의 율법이요 율법. 그죠? 여러분 왜 성화되어야 합니까? 하늘은 의가 가는 곳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26절의 증언을 하나 보면서 이 아침 오늘 가급적인 성화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 좀 해볼까 생각하는데요. 로마서 3장 24절 25절의 말씀에 우리 잘 아시니까 성경은 약하겠습니다. 전에 지은 죄를 사하심으로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는 방식으로 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절의 주석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비와 공의가 섞인다. 이 표현들을 읽어보시면 정말 마음에 깊은 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증거된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자비와 공의가 섞임이라는 장에 눈으로 얼른 따라보시면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부풀게 하고 가슴을 뿌듯하게 하는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원을 얼마나 확실하게 하시는지 제가 세 번째 문단을 좀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문단을 보려고 합니다. 졸업하기 직전에 바로 앞에 구절을 보시면요, 앞에 구절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사랑은 우리를 초청하여 하늘 성문으로 들어오라고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하지만 공의는 희생되어서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왕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특권을 주실 것인데, 세 번째 문단을 보십시오. 하지만 사랑과 자비가 모든 사람을 하늘 도성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여 문을 활짝 열어두었지만 공의는 자비의 쌍둥이 자매 공의는 우리의 품성에 흠이 있으면 사랑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열어놓으신 그 하늘 도성을 통과할 수가 없다. 여러분 왜 성화되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공의가 입구에 서서 하나님을 보려는 사람들에게 순결과 거룩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왜 성화되어야 합니까? 그죠? 부자선지자 4장의 말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구속의 경륜이란 율법의 정죄에서 인간을 구원한 다음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도록 능력을 주어서 다시 순종하는 자녀로 만드는 것이 구속의 경륜입니다. 성화란 완전한 순종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의 주석에 순종 없이는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의 말씀 예수와 같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맞아 봅니다. 만약 공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인류에게 그 문을 열어주어서 각자의 품성과는 상관없이 다 들어가게 하는 것이 가능한다면 하늘에는 사단이 추방되기 전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되어서 불만과 반역이 가득한 곳이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성화되어야 합니까?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 품성 그대로 고정되어집니다. 아시죠? 고전 15장의 말씀. 환경의 변화가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칭의와 성화의 의미를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칭의도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마저 보십시오. 하늘은 평화와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또 다른 정언이 기억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행복에 흠집을 낼 사람들은 하늘에 갈 자리가 없다라고 성경 말씀하셔요. 평화와 행복과
하늘의 조화는 깨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품성을 바꾸어 놓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이요? 환경적 변화가요. 하늘에 있는 구속을 받은 사람들은 행복은 이 세상에서 그 품성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꼴지어진 결과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성도들은 계시록 14장 1절이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닌 사람만 하늘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의 성도만 하늘의 성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면 로마서 8장 29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을 아름다운 보정의 말씀이요. 이 구절의 주석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이요. 제가 좀 읽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거의 훼손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능력으로 새롭게 될 수가 있다. 인간은 그 품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지닐 수가 있다. 로마서 8장 29절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미다. 그죠?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주십니까? 칭의로 심으시고 승화로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간단하죠? 칭의로 의를 만들어주시고 끊임없이 영원한 의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와 성화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어서 영혼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사람 속에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복자로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정은 앞에 여러분 인간의 궤변은 침묵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 감정과 우리 신앙에 우리의 경험에 맞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우리 표시를 맞추셔야 돼요. 맞습니까? 계시록 22장 14절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을 좀 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많은 사람들요, 빠는 사람들은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예언의신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만 뭐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들어갈 권세가 있겠다고 확실히 말씀하죠. 이 구절의 주석을 보면서 오늘 성화에 대한 부분을 화면으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의 빛을 가진 사람들 중에, 진리의 빛을 가진 사람 중에 계명을 범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만의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율법을 지키는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는 게 믿음의 말미암아 의의 기별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과 땅에 있는 그분의 정부의 기초이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알면서도 그분의 율법을 멸시하고 짓밟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늘에 데려가지 않으실 것이다. 이는 그들이 하늘에서도 율법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품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품성 건설은 은혜 시기 동안에 진행되어야 한다. 참으로 엄숙한 말씀이죠. 날마다 그들의 활동은 하늘의 책들에 기록된다.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날에 행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때야 누가 복받은 사람인지 판명될 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예. 요한일서 3장을 펴서 오늘 성화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를 좀 합시다. 요한일서 내일부터는
믿음으로 마음의 의의 기별과 성소 정결과의 관계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우리 1절 3절까지를 좀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어떤 사랑을 주었습니까?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4, 16에 잘 나와 있죠, 설명이요. 하지만 답을 하나 드리면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예수가 내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압니까? 알죠. 어떻게 압니까? 사도행전 55장을 보시면요. 날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뭐합니까? 성화시키죠, 성화. 성화란 뭔가? 사랑이 날마다 이루어져가는 경험이에요. 사랑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화예요, 성화. 자, 마저 성경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어린 자녀라, 갓 태어난 새끼라 하지만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말씀이요. 지금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분을 처음 볼 것이지만 외인처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의 풍성 변화를 통하여 예수께서 내 안에 뭐 하십니까? 계신다는 사실을 보고 느끼고 맛본 경험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낯선 분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계신 그대로 그때 볼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겠죠? 정언에 더 자세한 말씀이 있는데요. 맞을 것인 말씀을 드립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볼 소망. 맞습니까? 예. 이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구절의 말씀을 좀 보실래요?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피로 사신 백성들로부터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리스도의 순결과 같이 순결하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는 몸 전체의 승화를 요구하신다. 더럽히는 것이나 거짓말하는 것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왕 폈으니까 요한일서 3장에 한 구절만 한번 봅시다. 한번 봅시다. 참 제 이 말씀을 읽으면요 찡한 마음이 드는데요. 3장 1절을 보실래요? 어린이처럼 환영받고 자녀로 인정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죄의 형벌을 피하는 단순한 방도가 아닌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 죄인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결국에 하늘에 들어가는 계획인데, 하지만 그것은 석방된 포로 용서받은 형사 피고인 정도가 아니요,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우정을 나누어 보지 못하고 믿어주지 못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신임받는 자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계시록 3장 5절 잘 아시죠? 온 하늘에 뭡니까? 배심원들이 환영합니다. 아멘. 충분합니다. 가능합니다. 한 사람도 의심하거나 불신의 눈초리 없습니다. 다 오케이. 그래서 하늘은 배심원 심판이에요. 천사 앞과 아버지 앞에 시인받아야 돼요. 우리를 일생 따라가는 천사가 아버지 앞에 우리를 증거해 줄 거예요. 맞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도와서 이렇게 구원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씀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믿는 영혼을 위해서 많은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산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늘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뿐 아니라 하늘 문에서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실 것이며 복받은 자들이 살적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오 놀라운 사랑이여, 이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으로 귀중한 사랑이여, 이 크신 희생 제물로 흘러넘치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의 통로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탕자와 같이 하늘의 은총을 값없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려 하십니다. 탕자지만 다시 자녀로
입양한다는 말씀을 이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정결함을 가진 것처럼 인간도 인간으로서 정결함을 가져야 한다. 만일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께서 마음속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고 그분의 품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는 정결해지게 된다. 이 시간 신강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 55장 사도행적, 은혜로 변화됨. 성화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죠. 은혜로 변화됨.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공언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형상이 일치되어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질 때 그제서야 구주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해 놓았는가를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사도행적 559페이지 말씀. 마지막 부분만 읽어드립니다. 마지막 부분만. 참 여기 보시면요. 은혜의 충만함을 갈망하라. 은혜를 가득 채우라. 죄를 자복하고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공로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그들을 깨끗게 해 주실 것이다. 빌립보 1장 6절을 기억하시죠? 그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예수의 날까지 완성시켜 주시리라. 그러므로 에베소 4장 30절 성령을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 우리는 진리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이 실현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 말씀 한두 말씀 보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산상보훈의 말씀 기억납니까? 마음이 청결의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보는 사람을 상징한다 그러죠. 그죠? 에녹처럼.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옆에 실제로 계신다고 정말 믿으면 우리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또 주석합니다. 이 말씀은 관능적 사물을 벗어나거나 탐욕으로부터 순결만을 뜻하는 정도가 아니고 더 넘어서서 숨은 목적과 영혼의 동기까지 참되고 이것이 뭐하다는 것입니까? 청결하다. 우리 박인재의 집의 이름을 제가 카다로스, 카다로스. 그 뜻이 뭐죠? 마음의 청결한 자, 의미를 내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 뜻입니다. 카다로스. 비록 시력은 보이지 않지만 제가 마음의 눈으로 예수를 보라는 차원에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입니다. 카다로스. 목적과 동기까지 참되고 교만하지 않고 자식 유익을 구하지 않고 겸손해서 이타적이고 어린 아이같이 되는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다? 마음이 청결하다. 그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늘나라가 뜬 곳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순결한 곳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여러분? 네? 이 땅에서 여러분 반드시 이 은혜 기간 동안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 안 찾았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 거하고 자라가라. 은혜식이 끝나버리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은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은혜는 없습니다. 지금 로마서 5장 21절처럼 은혜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은혜 충만을 더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 보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디도서 3장의 말씀인데요. 성경을 펴십시오. 여기 은혜가 뭔가를 참 잘 설명하고 있죠. 디도서를 펴서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양육한다. 그래서 경건치 않은 것을 다 버리게 만들고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만든다. 은혜의 능력이죠. 은혜의 효능이죠. 그죠? 디도서 2장 12절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만든다. 그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게 만들어준다. 나아가서 복스러운 소망,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이요,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이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 그분을 닮아 있는 소망을 가리켜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뭐합니까? 사모하고 기다려요.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칭의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성화합니다. 선하늘이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1장 7절과도 같은 말씀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3장을 펴십시오. 3장을 펴십시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실 때 은혜 같은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슴과 칭의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화죠.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히 부어줘서 마무리하시죠.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완전할 것이며 천사는 다 이루었다 선포할 것이다. 구속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과정이 이루어지고 은혜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세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의 공로는 하나도 가입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화면을 보고 끝내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성화합니다. 성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영혼이 유혹 가운데 있을 때 보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자마다 저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요한일서 3장을 인용하죠. 그래서 모든 참된 신자는 진리를 통해서 생애와 품성이 성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속임당하지 말라. 아무도 속임당하지 말라. 누가 의로운가? 의를 행하는 사람마다 주님께서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왜요?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3장 9절과 5장 18절에 진리가 그들을 지킨다. 성령이 그들을 지킨다. 그러므로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실을 이렇게 또 부언합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것이 성화입니다. 여러분 성화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의 결과인 성화가 여러분 삶 속에서 온전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지금 용서가 주어지고 중죄에서 면하는 용서가 주어지지만 이런 심각한 말씀이 있어요. 죄가 남긴 상처 흔적이 아물 시간이 부족할까 두렵다. 좀 다르게 말하면요. 기회 되면 또 죄지면 어떻습니까? 큰일 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남긴, 죄는 용서받지만 습관으로 행실로 남아있는 그런 기질들은 뭐 해야 합니까? 생활을 통해서 고쳐져야 합니다. 이겨져야 합니다. 기회가 되어지면 또 짓겠죠. 집행유예로 풀어놨는데 또 재범해서 얼마나 교도소 많이 다시 들어갑니까? 내일부터는 성소 정결과 믿음으로 마음의 의 관계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한 기별의 마무리로 완전히 가는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고 제가 다니엘서를 공부할까 계시를 공부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아름다운 놀라운 의의 기별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진리와 성령 안에서 기쁜 행복한 구원의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